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우리에게 오늘도 예비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까지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오늘 하루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함으로 불평하며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군사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탤런트 이창훈 씨가 출연하였습니다. 지금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1990년에 데뷔한 이래 꾸준히 연기를 하고 있는 중견 배우가 이창훈 씨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신경정신과 전문의입니다. 탤런트 이창훈 씨가 원해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인 지금 중학교 14살의 중학생인 이창훈 씨의 딸이 방송 출연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고 오은영 박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패널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창훈 씨의 아내가 16살 연하이고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이제 14살이 되었는데 이창훈 씨가 자신의 아내와 딸의 휴대전화기에 위치 추적을 지난 몇 년간 연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어린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원하는 남편과 아빠의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겨우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14살 중학생인데 그 아이의 소원이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같이 학교 주변을 걸어가며 그 아이들과 떡볶이 같은 것을 먹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빠인 탤런트 이창훈 씨가 학교 정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학교가 파하자마자 아이를 자신의 차로 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며 군것질도 하고 수다도 떨고 장난도 치면서 아이들과 학급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만큼 학교 후의 활동이 중요합니다. 탤런트 이창훈 씨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대통령 혹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 탤런트 이창훈 씨는 자신은 다시 태어나면 CCTV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입이 벌어질 정도로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창훈 씨는 자신이 아빠이기에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되기까지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며 자신이 그만큼 헌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단히 뚜렷했습니다. 딸 아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같이 출연한 출연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오은영 박사는 이창훈 씨의 그 모습은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집착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창훈 씨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로 인해 갖게 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창훈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창훈 씨가 딸에게 하는 행동은 도가 지나쳤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병적인 수준의 집착임을 다른 출연자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어서 이창훈 씨가 딸을 향해 가진 사랑이 그리고 헌신이 대단히 큰 것 같지만 그것이 물론 사랑이 맞을 수 있지만 오은영 박사는 아주 작은 사랑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아이를 향한 큰 사랑, 곧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은 그 아이의 독립과 자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얼핏 듣기에 이창훈 씨의 사랑과 헌신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이를 향한 큰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여 자신을 책임지는 독립된 성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이기에 당장 그만둘 것을 종용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를 무균실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같은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인한 영적인 군사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주하는 기쁘지 못한 상황들,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자립하고 독립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고 그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요셉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의 시작 자체가 요셉에게 벌어진 끔찍한 일, 곧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또 종으로 지내는 보디발 집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형통은 애굽으로 가지 않는 형통을 우리는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보디발 집에서 애굽이죠. 가정 총무로 지내는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그녀는 도리어 요셉을 자신에게 범죄하려 했었다 모함하고 그 결과 요셉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뜻하심과 섭리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표면적인 삶을 보자면 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아들에서 종으로 그리고 종에서 수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또다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런 일련의 힘겨운 사건들이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가는 게 형통인 것 같고 또 보디발 집에서 잘 사는 게 형통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 형통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러한 형통의 삶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오해이고 우리가 가진 형통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맞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한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내가 편안한 삶이 형통한 삶이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기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면 요셉의 삶은 분명히 편안했을 것입니다. 더 편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라 진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피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범죄 앞에 악한 생각 앞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곧 형통함이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성숙해 가야 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요셉과 같이 큰 일을 마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매일 살아가며 우리는 우리의 기분에, 마음에 언짢은 것들,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어른이 되기 원하십니다. 존 F.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Don't pray for easy life, but pray for the strength. 우리말로 말하면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강함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의 정욕 앞에, 마귀의 유혹 앞에, 그리고 우리 마음의 혼란함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도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극우 정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극우들은 대부분 극보수적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도에는 지금 자국주의자들,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이
총리와 정치 많은 높은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는 상황들 그리고 머무르는 상황들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비자를 내려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승리하는 선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 가운데 헌신하고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타국 땅에서 살아가며 여러 문화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마주합니다. 매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거리에 갈 때도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간단한 일을 처리할 때도 이방인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겹게 그 일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땅에 사는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 이민우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극우 정부가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학생 비자로 또 하나님 비즈니스 비자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사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 무사히 비자가 연장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짢은 일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 자립하고 독립하는 영적인 어른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끌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